어느 시골 교회 예배당문에 최근에 안내문이 써져 있는 걸 보고 네티즌이 화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새 아주 그냥 좀 실제적인 이야기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그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에 다 맞는 말입니다. 요새 제가 최근에 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 잘합니다.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다 이야기하고 두 말이 말 그대로 다 맞는 말입니다.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한낱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배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모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오해하는 것,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오해를 받으면서 위태롭게 한다면 교회가 절대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임은 가정보다도 국가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날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천국의 그러한 작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만찬을 못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한다고 성도들한테 그거 다 나눠준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서 자 먹읍시다 하고 성만찬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듣고 그게 성만찬이냐? 집에서 교회에서 주는 포도주 이거 다 받아와서 자 요 시간에 먹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이것은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비대면이니까 성만찬 못해요. 비대면인데 지금 예배는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드렸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과는 달리 참 작은 그런 사람들이 20명 이하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 예배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예배는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어지면 점점 성도들의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을 놓다 보면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예배 회복하는 것은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세인트 폴이라는 그러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700년 됐다고 그래요.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뭐 전염병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세인트 폴 교회는 70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 교회는 5번 드린다고 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고수한다,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도 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어느 환자의 아내가 의사를 바라볼 때에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의사한테 간절한 눈빛으로 살 수 있어요? 너희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의사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환자의 가정, 환자 식구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의사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살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죠. 내가 살려놓겠습니다. 그 말 듣고 싶죠. 하고 싶죠. 그런데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살고 죽는 거는 의사의 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싶은 그 아내의 마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능히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비참한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가 언제냐? 두말할 것 없이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지만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비록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곳에 성전 다 무너졌거든요. 내가 그 성전을 지금 볼 수 없지만 내가 이 바벨론에서 내가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모습,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세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비록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서 지금 잡혀서 비록 총리로 지금 자기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답답한 그러한 시기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는 것은 이거 행사가 아닙니다. 다니엘 세일에 기도하는 건 이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에 1번이라도, 하루에 4번이라도, 3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니까 3끼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는데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눈을 떴는데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았네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또 오늘 하루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아침에 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교회만 아니죠.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남양주까지 걸어오는데 우리 홍보산의 그 앞에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가끔 외갈인가요? 새를 봅니다. 그 새가 말이죠. 그 홍보산 앞에 그 개천 나를 때에 멀리서 오면은 외수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가리가 조그만 새가 야 저렇게 큰가? 왜 놀랐냐면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냥 공중에서부터 개천들은 슉 나르는데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멀리서 볼 때는 주먹만한 그런 새인데 그 새가 말이죠 가까이 와가지고 슉 나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은 몇 마리가 있는가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길 가면서 걔네들이랑 인사했다니까요. 야, 너 잘 잤냐? 제가 인사했는데 어떤 한 마리가 똥을 찍 싸더라고요. 제가 그 똥 싸는 모습 보고 웃었다니까요. 그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오래 떨어지더라고요. 저 새똥 싸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인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좀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나이가 제가 좀 들었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주어지는 것, 선물로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알게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그 진리를 발견한 가운데 얼마나 또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주어졌던 내가 발견했던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 내 인생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여러분 그럴 강가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그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을 보면서 가득한 뼈들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그 뼈들 특징을 보면 아주 말랐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멸절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완전히 말라 뼈가 마른 뼈 완전히 멸절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는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막연합니까? 이 골짜기여가지고 이걸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답하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의미를 부여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밥 먹는 건데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질문할 때 오늘 우리가 늘 답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느껴지는 게 전부죠. 세상에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것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그거는 동물과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혜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들이 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일주일 168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노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의 삶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느껴지는 것, 상황적인 것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 억압되어져 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너 그 보는 것 가운데 뭘 느끼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답할 준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믿음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생활이라는 게 이게 맞기는 맞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혹시 의구심이 생긴다든지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있는 이 에스겔, 영적으로 감을 잡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라가 뭐 나눠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이념적인 것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요.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싸우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대면 예배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게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돌들이 소리쳐가 전할 것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상을 보면 절망이고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라 가지고 이것은 최고의 단계를 지금 경기 발령되는 거잖아요. 외국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박자 우리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지금 팬데믹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조한테 지금 큰일 났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의 홍수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마른 뼈가 가득 찬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불신앙의 사람 같으면은 여기까지 친구는 하나님 향하여 등을 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만이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쓰셨을 때에
불순종한 에스겔을 안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최소한의 그런 믿음의 대답을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명령한다.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이 마른 뼈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세상에 사망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 속에서 헤매는 인생들에게 세상의 환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내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에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생기야 이 민족의 가슴 속에 들어가라. 생기야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라. 그것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경기 불황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오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는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에스겔 시대예요. 오늘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무덤을 열고 나와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줄 것이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사로가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노라 명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실적인 일들이 무덤 같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절망스럽고 회복 가능성이 0%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라.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곳도에 거하게 하라. 나 여호와 이 말을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 이 말이니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문제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회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오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 속에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유물론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고 듣는 게 전부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들의 꽃을 받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작품이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촌을 하나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대로 들어가고 곧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야.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저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군대였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32,000명의 군사가 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하나님의 큰 군대였습니다. 기도원이 비록 방에 혼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비록 혼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다니엘은 큰 군대였습니다. 믿음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는 입히시는구나.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공중나를 새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성령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 본 자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의 예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오늘 이때가 그때예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시계 추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단절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다니엘처럼 비록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못 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오늘 비대면 정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 예배를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심해지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삼아야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되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며 살아났습니다. 죽은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마른 뼈가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가 오기를 주 이름으로 함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낙심,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줄 믿습니다. 몰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있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토로 인도하겠다. 고토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읽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루이스 윌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퇴역하는 어느 날 기차 안에서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부정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자인데 하나님의 없음을 막 얘기해 무신론자가 말하는데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아무런 대꾸를 못했어요. 신앙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무지하구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써야 되니까 소설을 어떻게 쓰는가 그 소설에 대한 것을 많이 읽으면서 이 윌리스라는 사람은 7년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책 제목 이름이 벤허입니다. 이 소설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벤허 그러면 찰스턴이 막 마차용이 그것만 알잖아요. 이 벤허의 부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배너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무신론자가 막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도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는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배너였습니다. 배너를 쓴 다음에 이 사람은 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배너라는 책이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의 답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마른 뼈 골짜기에 그 골짜기 가서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는 에스겔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이야기할 수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오늘 이 땅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도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데려나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저들은 생기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오늘 마른 뼈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의 호흡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